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햇빛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봄 기운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징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니까요. 어느 학자가 이렇게 스가랴서를 분석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읽고 말씀을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스가랴서입니다. 포로 이후의 선지자인 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벨론의 포로 기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다 말. 그 시대의 배경들은 알아야 되겠죠. 바벨론의 포로민들이 오랜 유배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일했다. 하지만 이 일은 궁지에 빠졌고 사람들은 낙담했다. 예전에 영화로운 그런 예루살렘 성전,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성전, 그 터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했겠죠.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렇지만 솔로몬 성전을 더 추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그 자체적으로 세워질 때의 그 기쁨 또한 컸을 것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가만히 떠올리면서 생각할 때 희망보다는 낙담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이래요. 학계와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의 환상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미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이죠. 나귀를 타고 온다.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귀 곧 타나니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딸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해 줍니다. 메시지에 대한 교훈도 있겠죠. 낙담과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면 학계가 있다 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스가랴 선지서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배경 이런 것을 제가 핵심 메시지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했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이 어디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는 그 말에 질문과 답이 들어 있습니다. 평안하뇨?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평안이 없다는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평안이 없어요. 가져다주지 않아요. 어떠한 물질적인 부여, 무슨 자녀 다산, 환경적 안정, 무슨 어떠한 모든 그 기업체 잘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데 절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재벌그룹 가운데서도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것들 다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그건 평안이 없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새 날을 이야기합니다. 새 날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그 이야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살아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궁리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음미의 젖만 먹고 또 죽은 조금 젖보다 조금 단단하죠? 젖 먹고 젖이 무슨 힘이 있어요? 단단한 식물도 먹고 밥도 먹고 단단한 이렇게 양식을 그렇게 먹을 수 있어서 성숙한 그것을 드러내야지 소화도 시켜가면서 그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멈춰 있다면 바로 그 성숙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죠. 성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여기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 성전의 교회의 머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 그 말은 회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가운데 그 아린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이 평화의 터전이에요. 평화의 터전. 평화가 있는 곳에 그 터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많은 교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두루 봤던가 봐요. 운전수인데요. 한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도 그냥 큰 교회, 많은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냥 쏙쏙 지나가더랍니다. 근데 조그마한 교회 나루는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활짝 웃고 활짝 미소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운전수가 본 거예요. 아, 저 교회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오나 미소가 있구나. 그래서 그 교회로 안내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내면색에 충만하면 외면으로 나타나듯이 교회 생활을 안안파고로 그렇게 평온을 누려야 되지요. 그래서 평화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는,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그러한 또한 의무가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진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진리가 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제자들에게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방법이다. 사는 방법이다. 나는 진리다. 거짓이 없다. 그 안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바로 가르쳐 주시고 다 평상시에 가르쳐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침묵하면서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진리가 본인 예수 십자가 짊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한 것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물 교육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휴먼 릴레이션십 그 말이죠. 인간관계 가운데서도요. 아버지 은혜 가운데 디사이플십도 활성화시키고 제자들도 형성하는데 스승의 마음을 따라가고 있고 실천하는 것이 제자도 아닙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를 또 삼아야 돼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예수님 가운데 똑같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와 제자를 삼는 것은 동일해요. 이꼬르예요. 자기가 살고 또한 자기도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로 한 몸으로 형성돼야 될 만이 바로 참다운 제자들하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참된 교회에는 거짓이 없어요. 적으나 크나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서 할아버지가 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교회 크고 대형교회 소형교회 그것도 아버지 영역이에요.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또한 간단해요.
진리라는 건 예수 안에서 다 통합되기 때문에 저 러시아든지 저 남방 호주든지 북방 러시아든지 저그 동방 말이죠. 여기 있는 미국 저쪽에 있는 러시아 유럽 같은데 미국 영국 같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통치하는 곳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계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진리의 성읍에 일컫겠고 그랬는데 거짓의 성읍이 되면 안 되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 가지고 저렇게 요동하고 불안을 갖다 주고 그런 지도자가 잘못돼 가지고 불안을 또한 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에 함께 따라가는 동행하는 자들이 잘못돼서도 또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함께 그러한 어떻게 보면 꾼들이라고 하잖아요. 정치면 정치꾼들, 기업가는 기업가꾼들, 또한 아버지 또한 사회 학자들은 학자꾼들, 법률가는 법률가꾼들, 꾼들끼리에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요란 소란을 야단 법석을 이번에 바로 그건 쓰지 않는다고 해요. 그건 불교적인 용어라서. 그런데 그렇게 소란스러운 것을 뜻하는 것이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 잘하세요. 저는 불교적인 용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계통에서 안에서 써도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예부행을 끌어들여 하려고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써봤습니다만은 소란스러운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교회 내에서도 소란 것이 있으면 안 되고 어떠한 종교도 똑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종교 가운데서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신앙 안에서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까 소두에 말씀했잖아요. 평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오두루도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몸부심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피해가지고 숨어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영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평안하뇨 물어봤어요. 우리 민족에게 평안하뇨 물어볼 때 평안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부디 나라가 안정되고 가정도 안정되고 환경도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지러운 것들을 빨리 수습해서 빨리 정리정돈돼서 그 말이에요. 바로 바른 판단 가운데서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거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물론 기도하면서 듣기도 해요. 근데 지금 설교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줍니까? 그러면 그건 듣고 있는 거예요. 멀리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기록되시되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이죠. 참다운 하나님이시죠. 예전에 여기 보면은 시온에 돌아왔은지 그랬잖아요. 근데 시온은 다윗성이라고도 했고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이 바로 시온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성은 바로 솔로몬이 아들이고 다윗은 왕의 아버지잖아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 왕이잖아요. 선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전은 누가 지었느냐?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 바로 시온성 바로 그 안에 다윗이 깔아놓은 것에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예수 안에 성전이 됐어요. 저 예모적으로 건물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어요. 예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이 바로 됐으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고 그러한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자, 산은 높지요. 그 은혜를 뜻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 근데 그 높은 성산이 곧 여호와의 성산이 바로 진리의 성읍이랍니다. 거짓이 없어요. 평화로워요. 예루살렘 터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거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줄 수 있고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받음으로 사람들은 평안을 받은 사람은 또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웃에게 전달을 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먼저 평안을 받는 은혜가 먼저 우선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은요. 여기 보면 함께하리니 그랬죠. 옛날에는 떨어져 있는데 함께하기는 나도 가게 하나님이 함께하겠노라 함께 가려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그 문제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잖아요. 그 키를 열어주겠다는 소리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 성전을 찾아가면은요, 솔로몬 그 성전의 기도를 보면은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사 그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 자체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치료받았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형통하게 열어졌어요. 모든 문제가 또한 해결됐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문제가 또 시작되지만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는 형통하게 길을 여는 키 열쇠. 예수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예수 믿음은 또 말씀을 믿음이에요.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 말씀도 들어와서 환경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일련에 다 동일한 과정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또 믿음만 가지면 뭐 돼요? 활동을 해야 되죠. 자, 먹었어요. 그러면 움직여야지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모형과 예표를 다 보여주셨어요. 편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이치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이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하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왔다는 것은 회복됐다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유가 없었어요. 또 뭐랄까 노예와 속박된다 보니 바로 자유가 없었어요. 또 문자도 무슨 이름까지도 다 창식 개명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도 자유롭게 부자연스럽게 하고 모든 농토 다 뺏겨버리고 그건 36년 동안 그랬는데 이 민족은 70년 동안 그랬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돌아와서 회복했다는 것은 노예 해방이요 구원의 영혼의 속박에 있어 있는 것이 자유롭게 됨이요 부활에 또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온 거라고 같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이나 똑같죠. 치료하지 못한 그런 질병된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치료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평화로운 상태로 거한다는 것입니다. 에루는 터전이고 살렘은 샬롬이 샬롬 말 그대로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 환경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없는 것이 바로 평안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복음성교회라고 합니다. 복된 교회 또한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한 은혜의 동산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동산처럼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여기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 거짓이 없다겠죠. 성읍 가운데 도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래야 돼야 돼요. 진리가 가득 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 하나님의 산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라고 했어요. 권능의 권능 그러니까 통치권에 있어서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군이라고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말은 모든 군사를 다 통할하는 통치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산은 그 산은 가장 높은 산은 성산이라 바로 성전 그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즉 말해서 솔로몬 성전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가는 그것으로 입장이 됐는데 낙담도 했겠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이 있는데 헤롯 성전은 바로 아무튼 허물어져 버렸는데 바로 세우는 게 뭐였냐면요. 아주 궁궐처럼 아주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어떤 역사가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태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있는 태양이요, 하나는 반짝반짝하는 예루살렘, 즉 말해서 그 현장에 있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 성전 이전의 예루살렘 성전, 즉 말해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다 통합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웠다면 헤롯 성전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반짝반짝 밖에서 본 반짝에서 태양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늘의 중천에 있는 태양,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의 태양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태양처럼 비치는 도미가 하나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로 이 헤롯이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신앙심이 깊어서 성전 중심의 생활, 토라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활. 그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정신은 또한 우리가 본받을 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졌겠죠. 이 헤롯이 알고 그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성읍이 필요합니다.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세계 많은 수많은 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됐습니다. 걸어다니는 성전들입니다. 축복이 기대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형통한 축복이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영혼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